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서로 생각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2년 야구가 한창입니다. 야구는 투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에 의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저는 투수에 비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포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을 받는 포수는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투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타자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파악합니다. 높은 공, 낮은 공, 커브, 또 직구, 이 타자가 치기 어려운 까다로운 공을 요구합니다. 포수와 투수가 사인이 맞지 않아서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투수가 포수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을 때, 생각이 다를 때 아무렇게나 던지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운드를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투수입니다. 구원의 투수. 하나님은 포수입니다. 포수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구원의 마운드를 내려와 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3절에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의 문장이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말 안 하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비, 이 나비의 초성을 한 글자씩 저에게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나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은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 적국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 요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인이 싫어도 무척 싫었습니다. 아예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아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반대길로 갔습니다. 특히 3절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2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마음이 불편할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또 엄마가 자녀들의 죄를 추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세요. 엄마의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와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시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없습니다. 저와 불편한 관계, 불편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없습니다. 저의 눈만 의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는 일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똑바로 쳐다보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꾼. 사기꾼은 상대를 속일 마음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속일 마음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그리고선 상대를 속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속사람을 바꾸라고 하셨는데 속사람을 바꾸기는커녕 겉모습만 치장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금식하는 것처럼 티를 내고 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율법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합니다. 부모의 모습에서 가르치는 말대로 부모의 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 위선자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 큐티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1시간씩 기도해야죠. 이러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면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위선자지요. 하면 진짜가 되고 안 하면 가짜로 남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태도를 집요하게 다룹니다. 요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요나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경우, 사명을 다하지 않을 경우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는 요나에게, 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3고가 있습니다. 쓰리고가 있습니다. 고통, 고집, 고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내려가는 신앙의 고통이 따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내려갔더라. 여기서 올랐다는 것은 실상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척척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번엔 배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 밑에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탄 배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큰 폭풍으로 내리치셨다. 그러자 배가 깨졌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성도님들은 내려가는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낮추어 보고 깔볼 때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를 꺾으시면 그곳에는 심판의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꺾으시고 낮추시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겸손한 자리로 낮출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면 성도님들은 그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27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오신 종의 모습으로 그 형체를 입고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을 품으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곳에 있습니다. 낮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을 명령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둘째,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5절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막장 인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곳, 탄광입니다. 탄광. 탄광의 맨 마지막 갱도가 막장입니다. 죽어야만 막장에서 나올 수 있었기에 막장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의 광부가 지하 170m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지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보니까 갱도에서 흘러가는 물을 마시고 비닐로 청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도 구조하는 신호가 전혀 보이질 않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기억나시나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 외침이 그들의 고통으로 또 고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구조대가 암석을 발파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구조의 소리가 나면 희망을 품고 또 구조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실망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죽은 줄 알고 구조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이었겠지요. 오늘 본문의 선원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바람과 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배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잠들어 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요나는 똥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집은 황소 고집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세 번째 주일, 두 번째 이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10월 세 번째 주일, 다다음 주일까지 추수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기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 22, 내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성도들께 묻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써내신 새생명 카드, 이 카드에 볼펜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낸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요나는 눈을 감았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초대하는 손길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당장은 거부하고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였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에 추수감사 주일에 지난번에 오셨던, 방문하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새로운 얼굴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렵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이 마음을 싹 도려내십시오. 내 생각, 내 고집 꺾어놓고 기도합시다. 초대합시다. 여기까지는 우리 일이에요. 그 다음 인도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그 고통에 눈 감았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과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세 번째, 하나님은 끝내 고쳐 사용하십니다. 6절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또 웃기면서도 슬픈 말이 있습니다. 남편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고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고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유익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시체는 끝이 뾰족한 소모리용 막대기입니다.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서 반듯하게 똑바로 가야 합니다. 만약 똑바로 가지 않거나 멈추거나 다른 짓을 하면 소의 엉덩이를 이 가시채로 찔렀답니다. 그러면 그 소가 자신의 엉덩이를 찌르는 가시채를 향해서 이 뒷발질을 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채에 이 소의 발이 걸려서 소의 자기 발만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의 황소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뒷발질을 하는 요나가 포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고 보면 욥바로 내려가는 그 길, 배가 마침 준비되었던 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가시채에 찔리는 것 또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시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시채입니다. 가시채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만약 자꾸만 가시채에 찔린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가시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6절을 선장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하리라. 나에게 모든 계획이 다 있다. 너를 향한, 너를 통한 계획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끝내 고침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마운드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사인을 무시했지만 또 가시체에 걷어차이는 아픔을 반복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구원의 투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님들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마운드로 복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던 요나는 불량품이었습니다. 교회가 불량품입니다. 성도는 불량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